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첫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보다는 나부터 먼저 챙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또한 나의 건강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이곳에 나온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앉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끝나면 집에서 뭐 하지? 밖에서 이거 할 텐데 라고 온통 생각이 나를 위해서 주의를 쓰기를 원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나 봉사하는 모습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까 늘 고민하고 주님께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거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규칙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내면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을 열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래, 그리스도인이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라고 매우 눈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무거운 짐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섬기는 자리에 있어.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말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네가 그런 상황을 겪더라도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 실망하거나 힘들어한 경험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겨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방향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다. TV나 뉴스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제 자신도 가끔씩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네 자신부터 보아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만 먼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뛰다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아빠로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뛰었어? 내가 뛰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빠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빠가 과연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필요한 말은 이겁니다. 어디 다쳤니? 어디 아프니? 괜찮니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먼저 규칙을 따집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지람보다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이 아빠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다. 분명히 말은 맞지만 그들이 존재보다는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살짝 만지고 배고파서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규칙보다는 존재 자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외적인 상태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규칙을 지키나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 마음에서 떠나 있지 않느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규칙 중심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배에 저 사람 또 빠졌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잖아. 찬송가도 안 부르고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도 않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아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봉사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겉모양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방향에 맞춰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적인 규칙에 맞추면 진실된 신앙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섬기려는 마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려는 마음이 보이는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합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사람처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외적인 모습만 가꿉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좋아 보입니까?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말하고 옷 입는 것도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역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큼하고 악하고 자신밖에 모르면서 자신의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악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 어찌하여 네 자신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다면 어떨까요? 너는 회칠한 자잖아. 너 지금 안에는 은큼하잖아. 네밖에 모르냐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이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빠져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겉멋이 든 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솔직함과 진실된 마음이 나타날 때 상대방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자녀로서 엄마는 맨날 저런 말만 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의 진실된 그 잘됨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자녀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칭찬을 주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격려하면서 함께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때 그 가족이 서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과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시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 나부터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웃고 울면서 가정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면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이것을 먼저 보고 그리하면 네 밖에 있는 것들도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너부터 깨끗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실천하여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규칙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업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겉멋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다윗을 예로 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다윗을 알려줍니다. 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성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은 사실상 왕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위입니다. 세상의 가족관계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해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굶주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지금 도망치는 순간에 지금 찾아가는 것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아비말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너무너무 배고프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얘기하자 제사장 입장에서는 딱 하는 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인데, 우리 진설병이니까 여러분은 병처럼 얘기하는데 떡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먹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어떨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줄 수 없다라고 규칙에 따르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규칙에 맞추어서. 그래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먼저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확인한 후에 줍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깨끗했다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로서 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야 되나 허용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라고, 이게 바로 먼저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율법을 어기더라도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칙이 먼저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지켜야 돼. 너 왜 안 지켰니?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만 규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7시인데 어떤 한 응급 환자가 몇 초 지나서 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봤을 때는 7시가 됐기 때문에 다음 환자를 맡으면 계속해서 시간을 어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몇 초 지난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의사가 규정상 안 됩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입니다.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서로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떤 기준은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자녀를 망치거나 자녀의 인생이 잘못된다면 그 규칙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것은 서로 화평하는 일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데 먼저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택할 때 덕을 세우는 일하면 그것을 선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중에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네? 저 사람 담배 피우고 있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부터 만약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먼저 본을 보인 다음에 이것이 진정으로 맞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규칙이 위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얼마나 예수님은 얼토당토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내가 이 규칙을 만들었고 말씀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창조주에게 당신은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쥐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질그릇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깨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하는 말이,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내가 저런 분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됐습니까? 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이것은 창조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키움을 당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늘 챙겨주시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막 비방하고 자신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나 자신부터 먼저 잘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것은 감사함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을 얻고 싶어서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눕고 싶습니다. 눕고 싶으면 계속해서 잠자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이런 욕구보다는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데 주님께서 이 쓸모없는 그릇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입장에 서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습관은 나를 바꾸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는지, 또한 겉멋이 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서로를 살리는가 초점을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